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프레이퍼스트 감사하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는 급하게, 또 누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단련시키시는 그런 21일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그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왕의 그 공격에서 직접적으로 막아주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 주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집트 군사들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 또 하나의 방법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냄으로 스스로가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으로 코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21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겪었든 간에 때론 누군가는 하나님의 어, 일방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을 주심으로 훈련으로 코팅을 시키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응답을 받고 있든 우리는 어,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또 이 아침에 기억해 봅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으며 또 나를 훈련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기적의 은혜, 또 훈련하심의 은혜 두 가지 모두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19일차 우리 겸손이라는 주제로 프레이 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6장을 볼 건데요.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쉐마라고 하죠, 쉐마. 그래서 일종의 이스라엘 국민교육 현장인데, 어, 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걸 보여주는 게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팀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 팀에게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크루에게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 뭐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오늘 살펴볼 게 신명기 6장인데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 5장이 있는데 5장에서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접근이 확실하죠.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있는데 6장에서 이거를 정확히 교육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컨텐츠가 있고 뒤에는 하우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계명 주셨네, 뭐 감사하네, 뭐 이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킬 것이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내용으로 또 일상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그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딱 느낌이 있죠. 너는 한 거 없다 이거예요. 예. 이제 땅에 이제 그 땅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 넌 한 거 없어 그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 보면 너 한 거 없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거 없어. 네가 한 건 없잖아 그 얘기입니다. 12절이 오늘 내용인데 너는 뭐래요? 조심하여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뭘 조심하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있는 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잊지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 이건 소극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으로 뭐 하래요? 13절,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잊지 말고 그죠? 잊지 말고입니다. 음, 모든 것이 유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라고 그러면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거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을 잊지 않는 거. 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 그게 이제 겸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신 분이 누구야를 늘 기억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이후에 백성들에게 뭘 가리킬까요? 십계명을 달달 외우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시하신 분,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일단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십계명은 외워지는 그리고 생활 속에 이것을 붙들고 가는 자세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겸손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잊었기 때문에 왜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죠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옥죄는 개념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네, 내가 이루었는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건 뭐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잘 된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뭐 누려라 이것이 아니라 겸손하라 이거죠. 겸손의 내용은 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성공이죠. 성공 이후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항상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그런 샘플 케이스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런 사람 누구 있지? 바로 나와야 되고 성공한 이후에 실패한 사람 누구 있지? 교만해서 그럼 누구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경이 늘 재미없고 늘 새로운 얘기 같고 사실 문제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될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공한 이후에 겸손한 사람 누가 떠오르냐?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의 탁월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은 되게 많아요. 고난 중엔 누구라도 의지하니까. 교회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죠. 우린 의외로 많은 거에서 인사이트를 어, 막 크게 얻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성공한 이후에도 끝까지 겸손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참 희귀한 일인데 요셉 관련한 성경의 장수를 보면 그 13장이 나옵니다. 요셉 그 에피소드만. 근데 그 딱 중간 지점이 창세기 41장이거든요. 46절 기점으로. 그럼 뭐냐, 왜 나눴냐라고 했을 때 고난 중에 쓰여진 장은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성공 이후에 쓰여진 장이 무려 9장이나 되는 겁니다. 그 4장과 9장이 합쳐져서 13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요셉 그러면 고난 생각합니다. 가족한테 팔려가고 막 이런 거. 어, 보디발 아내한테 막 오해 그 오해에 휩쓸리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요셉의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성공했잖아요. 그 이후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열매 맺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냐? 4장의 2배인 9장이나 된다는 겁니다. 8장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후의 내용이 9장이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후반부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한 후에도 요셉이 계속적으로 겸손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더라 그 소리죠.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 소리고 성공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조차 그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이제 모세 때와는 다른 그러니까 바로 자체가 파라오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얘기하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뭐 일반인들도 불신자들도 알 정도로 말끝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조차 알 정도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바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겸손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난이라고 했을 때 4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난을 훈련 가운데 어,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성공했네. 근데 바로 끝나 그 얘기가. 그럼 사실은 요셉과 같은 특징이 없는 거죠. 성공했더니 막 주님을 금방 잊어. 그 멀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4장이라는 고난이 있지만 요셉처럼 더 길게 하나님과 성경을 써내려가 함께. 음. 그가 잊지 않았고 그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도 역시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막 성공한 이후에 장이 고난장보다 훨씬 더 길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느쯤에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 스프릿 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 위치에 있구나. 성공 후에 주님 절대 잊지 않으리.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완성시키고 계시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크 교회가 성공하고 또 남들이 얘기하는 힙한 교회, 잘 되고 있는 교회, 50주 연속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칭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경을 그 이외에도 같이 써내려가는 노크 행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할 때가 지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라. 자, 또 하나 요셉이 뭐냐? 요셉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갔더니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미래지향적인 특징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성공했더니 겸손했고 성공했더니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순간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성장 멈추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고시 보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고시 합격하고 나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장로 된 후에 멈추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나서 멈추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시절엔 간절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했죠. 그리고 매진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입니다. 내가 과거의 것들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늘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 같은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데일리 그 모닝 페이퍼 같은 거를 좀 잠깐 작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뭘 물어보냐면 너가 어제 배운 것을 써봐라. 제가 스스로한테 물어요. 내가 어제 배운 새로운 것들. 그걸 써내려갑니다. 뭐든지 배워요. 배우려고 하고. 근데 이제 왜 그걸 썼냐면 뭐든지 배운다는 거 뭐냐면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 누구한테나 배울 것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겸손한 그 모드가 유지가 되는데 난 요즘 배운 게 별로 없어. 사실 그 저변은 난 다 알아.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누구한테 뭘 배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이 한참 전이다. 그럼 사실은 이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릇이 커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성장을 위해서 할 게 무엇이냐? 무조건 깨져야 됩니다. 겸손의 그릇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프레이퍼스트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프레이퍼스트 기간 동안 뭘 배웠느냐? 그리고 내가 어제 무엇을 배웠느냐? 누구한테 뭘 배웠고 상황 가운데 뭘 배웠고 환경 가운데 뭘 배웠느냐? 배운 거의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젊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하고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성공 후의 겸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공 후에 겸손한 사람만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남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말은 솔직히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뭔데요? 예. 바깥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너네 교회 되게 잘 된다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버려야 될 소리라. 그 소리는 진짜 격려 정도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서번트 리더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리더인가? 뭐 그런 사람인가를 되돌아볼 때 요셉과 같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앞에 고난의 사장이 있었기에 또 뒤에 구장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겸손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 후에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 후에도 배우는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내용을 언제나 기억하는 신명기 6장의 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조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마음 가지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노크교회가 이 신명기 6장의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공 이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갔던 요셉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시즌이 있습니다. 삶의 시즌 가운데에 어렵고 두렵고 또 낭만과 절망이 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가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과 또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열심으로 수고하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함 갖고 가게 하시고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내 마음속의 평안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깨지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편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는 편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성공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어제보다는 오늘을, 또 오늘보다는 내일을 소망으로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를 심어주실 때에 하나님 한 열매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어떤 지위와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신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느긋함, 주님 앞에서의 게으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처음 만날 그날과 같이 부지런히 뛰며 주님과 함께 민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구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씨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강력히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또 이 아침에 겸손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겸손을 떠올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20하루의 시간 동안 각 주제로 얘기하실 정도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그리고 조심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경배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고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또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요 시간이 끝났지만 좀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출근 전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 좋으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